주님은 내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봄이 온 것을 느끼고 계시죠? 산수의 꽃망울이 터졌습니다. 봄맞이 하느냐고 화분갈이를 지난주에 했고요. 보니까는 작약이 그 화분 안에서도 점점점 더 뿌리가 커져가지고 빨간 싹을 열심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어린이들 유소년 축구단 기도원 300 FC 수자원 공원에서 운동하는데 가보니까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또 우리 수고하는 집사님들 또 음식을 준비한 권사님 장로님 해가지고 뭐 60명 이상 70명이 즐겁게 운동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수자원 공원이 다 우리 교회 같은 것 같더라고요. 또 세보 모든 대한민국의 봄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경제에도 하나님께서 새 봄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 봄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블레싱 데이죠? 4월 13일입니다. 예수님 명령을 따라 전도하기 원합니다. 예비 신자를 정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블레싱데이 예비 신자 작정서를 나눠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내지 못하고 계셔요. 그래도 작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명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 영적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늘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들의 뭘 얻어와라 제가 부탁해요. 뭘 얻으라고요? 기도 제목을 얻어와라. 얻고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일상의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나가며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혼들 이름을 적어보시고 제가 늘 강조하는 미인 대칭, 미가 뭐죠? 미소. 지금도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미소 맨날 제가 미인 대칭하면서 미가 뭐죠? 그럼 미소 이러는데 미소는 하면서 미소는 아니고 얼굴은 너무 심각해요.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울 보시면서 미소하고 좀 웃어보세요. 이는 뭐죠? 인사.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 할 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칭은 뭐지요? 칭찬. 대화 중에 중요한 게 칭찬입니다.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대화의 접촉점을 찾고 일상적인 대화가 영적인 대화로 넓어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심령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레싱 데이를 정하게 되어지면 또 노방전도 나갑니다. 지난주에도 노방전도 나가서 수고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주일 오후 예배에는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또 예비 신자를 정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부탁하면서 교회에서는 예비 신자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지금 바깥에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실 만큼 가져가셔서 찾아가시고 또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교회 노비 또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 안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꼭 합력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 향해서 나가는데 이 부활절 향해서 나가는 이 기간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며 주님의 심정으로 주의 영혼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자.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 예수님의 제자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학자들은 처음에는 선포를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지 전도될 수 있다. 이거 너무나도 쉽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을 열었을 때 복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교회에서는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재미나고 감사한 것은요.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교사들이 복음으로 무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이 훈련을 하면서 누구에게 전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정립하고 무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벌써 시작이 되어져서 12주 동안 어린이 전도 폭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음 기수에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모집을 하려고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선포의 다음 단계는 설득입니다. 우리가 선포만 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설득하는 단계,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먼저 진실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나누는 것이며 또한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 신앙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 강자가 없어요. 앞선 사람도 없고 뒤처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성장해서 신앙의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내 리더가 되기도 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 기도함으로 위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영적 전쟁 단계입니다. 복음을 선포했어요. 설득이 되고 마음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끊임없이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 뒤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중립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 지배 속에.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강권해야 되고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려고 마음 먹어도 나오지 못하는 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결단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맨 처음이 뭐라고 그랬죠? 선포. 두 번째는 설득.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네. 자,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누가 해요? 사람. 설득하는 것도 누가 해요? 사람.
영적 전쟁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메신저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의 핵심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전도자로서 삶을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전도는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자,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개념은 사실은 현장에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를 지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화평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신앙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 왜요? 신앙은 강조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룩함과 함께 화평함도 추구하라고 그랬는데 신앙 포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건데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 쫓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아유 우리가 신앙만 아니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텐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과 만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유행 따라감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소속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 이 정체성을 잘 지키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을 잘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화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할 수 있느냐. 늘 항상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요소를 잘 실천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요소 거룩함과 화평함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바로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화평은 사람에게 대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 훈련이 사실은 하나님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내려놓는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 예수 이름 빙자에서 내 주장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하셔서 나는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을 방패막이 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만 들이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두렵습니다. 혹 우리가 그렇게 될까 두렵다니까요. 더더욱 신앙생활을 꽤나 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만 세우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거룩함과 화평을 모두 실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비결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십자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며 십자가 속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의 비밀을 안 사람이 비로소 전도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결국 선포는 하지만 설득의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더더욱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다른 이들과 화평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삶 속에서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을 배울 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그 영혼의 필요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혼의 아픔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여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께 배워서 이제는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도 진정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두렵고 떨리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쓴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와 연관된 상처, 현재에 드러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쓴뿌리 제거하지 못하면 그저 늘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게 자랑인가요? 네. 하나님 앞에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그 쓴뿌리도 막 독을 발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배려받는 수준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성장하지 못한 채 유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애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배려받기 원하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맨날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신앙생활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쓴뿌리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돼서 교역자가 되어지고 구역장이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지고 전도회장 되어지고 그러면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쓴뿌리가 제거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의 폭군들은 예외 없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폭군 중에 한 사람이 연산군입니다. 그러면 잘 알죠. 그 어머니가 패비윤 씨예요. 어머니가 패비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어머니가 사약받아서 죽을 때에 흘린 피를 그 닦은 그 헝겊 조가리 가지고 사극에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오열을 하면서 이 못된 놈들 막 이러면서 다 죽여버려야지 막 이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진짜 다 죽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갑자사와 무오사 해서 대량으로 숙청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폐위되죠. 중종반정으로 인해서 폐위되고 결국 비참한 일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것과 정반대가 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된 신으로 만드십니다. 온 세상 흉년 들었을 때에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요셉이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흉년을 예비하게 하셨고 그 형제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요셉의 도움으로 그 형제들이 다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나자 형들은 걱정하는 겁니다. 무슨 걱정이에요?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사실 요셉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했어. 보복하지 말라고. 속들여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유언이 아버지의 유언이라면 아버지가 그 유언을 형들에게 했겠어요? 요셉에게 해야 될 건데, 그렇죠? 요셉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제들을 다 보호하고 계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고생시키고 어려움 역경 연단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에 갈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지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총리로 발탁될 기회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다 치유가 되어지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될 때에 쓴뿌리는 없어지고 새싹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보혈로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치유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를 통한 치유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때때로 우리가 시험, 연단, 역경, 환난 당해서도 그 가운데 나를 성숙시키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었던 사건, 인물들이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만나는 이들의 상처를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잖아요. 뼈가 부러졌다 붙으면, 그렇죠? 이전보다 어떻다고요?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역경, 환난, 어려움, 위기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딛고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치유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명분을 취하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에서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합니다. 자,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이지요. 둘 사이의 갈등 관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장자권은 먼저 태어난 누구에게 있어요?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성격이 급했고요, 또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냥하고 난 후에 들어왔을 때 배가 고프니까 그때에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야곱이 때를 노려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기면 팥죽 한 그릇 주겠다고. 이게 거래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생각한 거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해? 그래, 내가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주니까 되니까 팥죽 한 그릇 줘.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그걸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결국 울면서 그걸 돌이키려고 했는데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명분을 판 에서의 행동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명분을 취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에 주력하게 되어지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선권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드시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샘플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를 연단하셔요. 위기를 만들어줘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운동장에 나가서 응원만 해가지고 상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운동장에서 뛰어야지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전도할 상황이 안 돼요. 나 하나 살기도 어렵고 나 하나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 기회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으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렵고 힘들 때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도전해 보세요. 그럼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방법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뭘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이며 설득할 것이며 그걸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깨달음들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그 영혼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처와 아픔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건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지 못하면 성장의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속삭이는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하는 부모님을 봅니다. 네가 자식 낳아서 켜봐라. 그렇죠? 자식 낳아서 켜보면 네가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런 말을 부모님들이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걸 봐요. 결국 부모의 마음이 되어지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가 되어지면요,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요. 그 마음 깊은 곳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내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갈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이제는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될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우리는 영광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등불처럼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빛을 발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